근데 인생, 살아있는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는 계획이라는 단어가 더 맞습니다. 하나님도 나의 인생을 계획하셨고 나 스스로도 내 인생을 계획하는 것이지. 그럼 오늘 여러분은 어떤 인생의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보여드린 동영상에서 나눴던 이야기처럼 현재 나의 국적, 또 부모, 성별, 혈액형, 그리고 형제 중에 몇째로 태어나는지, 그리고 내 이름조차도 내가 결정할 수 없는 내 인생의 아주 중요한 그런 포인트들을 내가 결정하지 못하고 이렇게 주어진 인생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그 인생 속에서도 50%는 나의 결정이에요. 그러므로 나의 계획도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다 해놓으셨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기본적으로 세팅해 놓은 그 계획 중에 나는 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아주 중요합니다. 계획이란 단어의 뜻을 한번 살펴봤어요. 앞으로 할 일의 절차, 방법, 규모 따위를 미리 헤아려서 작정한다. 또는 작정하는 그런 내용을 계획이라고 해요. 여러분 분명히 나름대로 계획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되고 싶다는 그런 소망도 있죠. 근데 여러분이 계획한 대로 어떻게 그 계획이 다 이루어지던가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계획하는 것을 얼마나 이뤘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잠언 16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우리가 많은 계획을 하는데 정작 그 계획이 이루어지려면은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 우리의 인생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아주 소중합니다. 그리고 내가 계획한 그 인생 속에서 좋은 열매를, 좋은 성과를 얻고 싶다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계획을 잘 세우고 이루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나누고자 합니다. 15장 9절에 사도 바울은 뭘 고백해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왜 이렇게까지 고백하느냐? 나는 사도가 되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서 주님을 믿고 주님을 증거하는 자가 되기 전에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던 자였기 때문에 몰라서 그랬어요. 정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리스도를 통해 십자가 지게 하시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서 그걸 믿으면 구원받게 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지 못하고 몰라서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나를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주시고 만나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이렇게까지 된 데는 하나님의 은혜만 있느냐? 그건 아니죠. 나를 낳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도 있고 또 나를 잘 가르쳐 주신 스승님의 은혜도 있고 내가 만나서 은혜를 받은 많은 사람들의 은혜 속에서 지금의 내가 이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 부모님의 은혜, 스승님의 은혜 등 또 동역자들의 은혜 등 많은 은혜를 받으면서 지금 내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고백하는 그 말이 사도 바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냐? 그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지금의 내가 어떻게 서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부모님의 은혜, 스승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또 은혜를 어떻게 갚는지, 또 그 은혜를 어떻게 흘려보내는지 나누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은혜 인생이란 어떤 것이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분들의 은혜로 시작된 인생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아멘. 골로새서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아야 돼. 여러분, 은혜라는 단어는 기독교에만 쓰는 그런 단어가 아니에요. 여러분, 노래도 이미 나오잖아요. 스승의 은혜라는 노래도 있고, 우리가 은혜 그러면 부모님의 은혜를 먼저 많이 떠올리잖아요. 은혜라는 단어는 기독교에만 쓰는 단어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 시작됐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이 은혜가 어떤 뜻인지 한번 살펴봤어요. 은혜란 어떤 뜻이냐? 고맙게 베풀어주는 신세나 혜택. 저는 그냥 대충 알고 있었는데 사전을 찾아보니까 신세진 거, 내가 누구한테 신세진 거, 그 은혜를 받은 거구나. 정리가 딱 되더라고요. 또 누가 나에게 특별한 혜택을 준 거, 그것도 은혜를 받은 거구나 하고 딱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지금 여태까지 부모에게 신세를 진 게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또 신세를 졌기 때문에 부모님께 은혜도 갚아야죠. 그럼 어버이날 만나서 맛있는 식사도 하고 선물도 드리고 또 용돈도 드리고 뭐 그 여러 가지 중에 하나는 다 하셨을 거야. 내가 부모님께 받은 은혜, 혜택, 부모님께 진 신세를 갚아야 되는 것이 또 인생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인생을 풍요롭게 보람되게 나 정말 열심히 살았다, 나중에 그렇게 인정할 만한 그런 복된 인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쩔 수 없이 태어나서 우리는 부모님의 은혜를 입습니다. 어머니가 잠도 못 주무시면서 나를 먹이고 기저귀 갈아 끼워주고 또 키웠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내가 있는 거 아니에요. 어렸을 때 때에 맞춰서 예방주사도 맞춰주고 또 아프면 병원 데려가고 밤새 간호하고 또 가르치고 입히고 그래서 지금 내가 된 거예요. 그러면 그것만 생각해서 받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죠. 또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해서 스승님의 은혜를 생각해서 갚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복된 인생일 것입니다. 저의 경우를 보면은 저를 처음 보신 분들이 저의 귀를 자꾸 보세요. 막 만져보고 싶어하고. 왜 그러나 봤더니 제가 목사지만 저보고 부처님 귀를 가졌다고 막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뭐 다른 것도 하나님이 주셔서 좋은 얼굴을 가졌지만 특히 귀는 많이 부러워하셔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귀가 어머님이 만들어주신 귀예요. 쉽게 말해서. 내가 태어났는데 한쪽 귀가 머리에 바짝 붙어서 안 서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기 잘 때 젖을 주면서 계속 그 귀를 세운 거예요. 다른 귀랑 균형이 맞게. 그게 뭐 한 번 딱 한다고 되나요? 며칠, 몇 날을, 몇 주를, 몇 달을 계속 세운 거죠. 옆에 귀와 균형이 맞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귀가 이렇게 잘 균형에 맞춰 있는데 저는 모르죠. 어머니가 얘기해 주시니까. 그러면 그게 귀뿐이겠어요. 저도 제가 부모가 됐을 때 우리 애기들 코를 세우려고 제가 막 손으로 세게 누르면 뼈가 들어갈까 봐. 애기 때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코를 막 입술로 눌러갖고 세우려고 그랬어요. 그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랬다니. 그러니까 아기가 어렸을 때는 부모님의 돌봄과 사랑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어. 왜? 손이 많이 가는 아기 때니까. 그것들을 애는 기억을 못해요. 그러나 당연히 그런 과정을 겪었을 거란 말이지. 이런 얘기할 때 오히려 상처받는 분들도 있어. 부모님이 나를 버렸거나 또 부모님이 나를 잃어버렸거나 해가지고 어렸을 때 안 좋은 기억과 상처가 있는 분들은 더 화가 날 수가 있지만 어쨌든 내가 태어날 수 있도록 나를 지우진 않았잖아요. 그것만이라도 감사할 수 있어야지. 내가 유복한 가정에서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받으면서 자랐을지 못했을지라도 어쨌든 나를 이 세상에 나오게 하신 것은 부모님을 통해서 왔으니까 그거 하나만이라도 감사할 수 있으면 돼요. 나를 사랑하는 분들, 엄마, 아빠, 또 뭐 형제도 있을 수가 있겠고 친척도 있을 수 있겠고 또 스승님들, 나를 사랑해서 이렇게 나의 길을 봐주고 추천해주고 기도해주고 지원해주고 밀어줬던 그런 스승님들 또 선배님들 동역자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거를 갚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되기까지 좋은 부모님 또 선생님을 만나서 이렇게 됐습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모두가 그래요. 지금 내가 나 된 것은 부모님의 은혜도 있고 또 스승님의 은혜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도 있어요. 그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면 어떻게 해요? 내가 은혜 갚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인생을 한마디로 은혜로운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지. 나를 사랑하는 분들의 은혜를 다 갚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그 다음에 15장 10절.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사도 바울은 내가 나 된 것, 지금까지의 내가 이렇게까지 설 수 있고 또 되어진 것은 딱 하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지금의 내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은혜 인생이란 어떤 인생이냐? 크고 굵은 mus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루어진 인생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해서 이럴 수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은 여러 군데가 있지만 마태복음 1장 2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어지는 순간부터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는 육체를 가졌잖아요. 하나님으로서 육체를 가지고 우리에게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해서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지금 예수님은 하늘에도 계시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계세요. 또 이 예배 공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아까 그 이영표가 준비 찬양하면서 확실하게 들었던 그 마음속으로 쑥 들어왔다고 표현한다. 여러분, 음성이 귀에 들리는 거지
이게 마음속으로 쏙 들어와요. 근데 자기는 그런 느낌을 받은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나? 하나님의 메시지는 귀로만 오는 게 아니에요. 머리로도 오고 가슴으로도 오고 온 몸으로 느낄 수가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많이 보여주셨지. 성경에는 많은 인물들이 나오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인물, 특히 고난이 컸던 인물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 자, 사도행전 7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아멘. 왜 요셉을 등장시키느냐? 요셉은 형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했어요. 왜? 시기심 때문에. 아버지가 요셉을 특별히 사랑하니까 채색 옷을 입히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리고 또 요셉이 꿈을 들으면은 화가 나서 요셉을 이번에 죽여버리자고 했어요. 근데 또 다른 형이 그러지 말자 그래갖고 결국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어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민을 가거나 유학을 가도 부모가 돈을 많이 들이고 많이 지원해줘도 성공하는 확률이 10%밖에 안 돼요. 유학 가서 성공하는 확률이. 이민 가서 고생하는 건 말하는 것도 없고. 근데 요셉은 종으로 팔려갔어요. 낯설고 물설은 애굽 땅에. 말도 안 통하죠. 그리고 종은 그때 당시 죽여도 살인죄가 아니었거든. 근데 거기 가서 어떻게 그 형들을 원망하지 않고 자기 인생을 저주하지 않고 버티고 살아냈느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는 이 한마디로 주님이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많은 인생 가운데 고난이 많을수록 삶을 포기하고 싶고 또 원망할 일이 많이 생기죠. 그러나 요셉은 그때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이겨냈던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에만 써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창세기 39장에는 3번씩이나 나와요. 비슷한 내용인데 계속 반복해요. 2절, 3절, 2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네. 아멘. 3절 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셔서 요셉이 애굽 사람의 집에서 어떻게 가정 총무를 할 수가 있었고 또 그 일 맡은 게 잘 됐고 억울한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혔지만 감옥에 갔더니 또 간수장 죄수를 다스리는 그 간수장이 요셉을 좋게 보고 일을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간수장의 그 은혜를 받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는 나 하기 나름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방 나라 감옥의 간수장에게도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요셉에게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느냐? 여러분, 요셉에게는 또 큰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는데 그 주인의 아내가 요셉하고 자꾸 동침하자고 이렇게 눈짓을 하고 요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10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여인이 어쩌다가 요청한 게 아니에요. 날마다 날. 왜? 요셉은 가정 총무니까 집에 항상 있잖아. 그리고 남편은 밖에 나가 일하는데 여인도 계속 집에 있잖아. 그리고 유혹할 때 막 명령을 했겠어요? 조르고 매달렸겠죠. 내가 가진 건 다 네 거야. 내가 다 줄게. 내 말만 들어. 얼마나 날마다 요청을 하면 요셉이 힘들어. 근데 요셉이요, 나쁜 마음을 품으면은 집주인의 아내가 이제 내가 주관할 수 있는 여자가 되면 어떻게 해요? 그 집안을 통째로 다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9절에 보면은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러니까 자기 주인 앞에 죄를 짓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게 더 두려워서 그러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지금 우리가 읽은 10절에 어떻게 했어요? 그 동침하자는 여인과 함께 있지 아니했어요. 그럼 누구랑 함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계심으로 나도 주님 곁에 있겠나이다. 죄 짓는 자리에, 죄 있는 자의 옆에 있지 않겠나이다 하고 하나님께 그 인생을 맡기죠. 그래서 요셉이 그렇게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까지 갔지만 애굽 왕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요셉에게만 함께 해주시지 않습니다. 주를 믿고 의지하고 주님이 나의 생명의 주님임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내가 지금 여기까지 와 있다고 고백하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계속 함께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깨달은 인생이 바로 은혜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늘 지켜보신다는 믿음이 있어서 요셉이 범죄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자, 마지막 절.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뭘 전파했어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3번이나 나와요. 한 절에 3번이나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해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나 그들이나 같이 전파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은혜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모든 은혜를 다른 이들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아멘. 베드로전서에도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자,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 부정적으로 보지 않아요.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요셉이 형들이 죽이려고 하고 형들이 애굽에 팔아넘기는 걸 직접 목도했어요. 근데 형들이 30년 후에 애굽에서 다시 만났을 때, 30년이 아니죠. 30살 된 후에 애굽에서 만났을 때 형들을 미워하거나 형들을 어떻게 힘들게 해서 복수해야겠다는 마음보다는 형들과 아버님을 애굽으로 모시고 와서 내가 여기서 모셔야겠다. 은혜 갚을 생각을 먼저 하게 됩니다.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피 흘리시고 돌아가신 은혜, 나를 사랑해서 내 기도를 들어주신 거,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거, 그게 더 먼저 생각나고 그게 더 고마워서 원수 갚는 것보다 복을 빌어주는 게 먼저 떠오르는, 그게 바로 은혜로운 인생이에요. 주님은 예수님을 통해
그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자기를 파는 가룟 유다를 알았지만 계속해서 회개하라고 기회를 줬었고, 또 예수님 옆에서 욕하던 강도에게도 주님이 예수님을 인정하니까 낙원에 데려가잖아요. 신세를 갚는 거, 또 내가 받은 혜택을 내가 남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거, 은혜를 베푸는 거, 이거 주님이 함께 해주셔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구나 하고 인정하는 사람들에게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복을 빌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 은혜를 어떻게 해요? 나만 받는 게 아니라 이어서 받게 하는, 그게 바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거예요. 주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누가복음 17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은혜와 사랑을 물붓듯이 부어주셨고 또 계속해서 부어주시고 계세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너희가 먼저 받았고 먼저 깨달았으니까 너희 주변의 사람들, 너희 가족과 부모, 자녀, 형제, 친척, 친구, 이웃들에게 그것이 그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흘러갈 수 있도록 너희가 중간 역할, 통로의 역할을 해라.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받은 만큼 이렇게 돌려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100을 받았는데 100을 다 주면 나는 뭐가 남나? 이렇게 계산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해보시면 알아요. 오병이어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어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인데 이것이 어떻게 남자만 5,000명이나 되는 인원, 다 따지면 2만에서 3만 명 정도 되는데 그 인원이 다 먹고 이만큼 남았어요. 12바구니. 더 불어났다는 이야기잖아요. 어떻게 불어났어요? 내가 믿음으로 떼어주면 어떻게 해요? 계속 불어나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은혜는 내가 받은 걸 계속 나도 나눠주려고 축복의 통로가 되려고 노력하고 띄워주면 어떻게 해요? 계속 더 불어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100 받았으니까 100 주면 나는 0이다? 이런 계산이 맞지 않아요. 내가 100을 받았는데 100을 띄워주려 보니까 여기 어떻게 해요? 120이 붙어 있어. 그러면 또 120을 띄웠는데 또 150이, 이런 식이에요. 오병이어의 역사가 그렇게 일어나야 말이 되는 것처럼 은혜도 어떻게 해요? 내가 100을 받았지만 100을 띄워주니까 그보다 더 붙어 있는 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그걸 믿고 어떻게 해요? 흘려보내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지금 인생 시리즈를 하고 있는데 인생은 뭐냐? 내가 얼마나 인생 가운데 깨달았느냐에 따라서, 내가 깨달은 것을 얼마나 행하느냐에 따라서 기쁘고 복된 인생이 될 수가 있어요. 깨닫고 행하는데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정말로 이렇게 하셨구나. 그리고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정말로 복된 인생이 되니까 제가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 제 생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써있는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는 거니까 저는 담대하게 증거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니까. 이제 우리가 살펴본 하나님의 은혜, 부모님의 은혜, 스승의 은혜, 또 내가 알게 되고 나에게 은혜를 베푼 많은 분들에게 그 신세진 것을 내가 갖고 그 받은 혜택을 또 다른 사람에게 돌려주는 그런 복된 은혜로운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 드립니다. 아멘. 앞에 있는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다짐하며 기도하고 묵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